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고백.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고백에 대해 말씀할 때 많은 이들은 죄의 고백에서만 고백을 말하지만 고백은 이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고백은 하나님과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헬라어 호몰로기아에서 온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 원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고백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언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으로 쏘아 올린 참된 고백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후입니다. 잘못 행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고백을 그분께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족하게 한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거나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죄를 지어서 영구적인 죄와 고백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 의미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든 죄를 범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라고 말씀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죄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백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나 또 고해성사하듯이 자신의 실수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셔서 또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낮은 접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죄를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고백은 좋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신의 죄와 실수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단순히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에서는 죄를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고백은 주님의 위대함과 자신이 경이롭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정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흐느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듯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고백에 대하여 부정적인 접근이 아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고백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는 과거의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이해를 머릿속에서 경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또 마귀와 세상에서 얼마나 자신 없는 사람인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 자인지 실패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정복자의 마인드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인드는 새로운 피조물의 마인드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또 주님 앞에 또 마귀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인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주어졌는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또 차고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감사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주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과 또 비전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진정한 기독교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죄를 제거하고 완전히 말소하신 복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